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이사야 23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13장에서 시작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23장에서 마무리됩니다. 23장의 말씀은 두로와 시돈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죠. 이 두로와 시돈은 오늘날의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레바논에 해당되고 그 해변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해안가에 여러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두로도 있고 시돈도 있었던 것이죠. 그것들을 다 모아서 베니게 지방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베니게가 바로 페니키아인 것이죠. 일반 역사에서는 페니키아 문명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페니키아는 우리들에게 큰 업적을 남겨준 것이 있는데 알파벳을 만들어서 서양의 대부분의 언어가 알파벳을 기초로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또 해상 교통을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했습니다. 항해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서 당시 지중해 무역을 석권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의 스페인 다시스까지 오가면서 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것을 암시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죠. 해변, 바다, 배, 다시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이 해상 무역에 굉장히 능했고 부강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로와 시돈이 굉장히 발전했고 해상 활동이 활발했지만 그러나 저 육지의 강대국을 견뎌낼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의 침략도 많이 받았고 바벨론의 침략도 많이 받게 되고 나중에는 패퇴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 경고는 바로 그러한 두로와 시돈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서 시돈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세벨이 바로 시돈의 공주 출신인 것도 아시죠? 바알을 숭배하고 아주 음란했던 도시가 바로 그쪽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들이 공격을 받아서 그 도시를 버리고 탈출했을 때 그들이 간 곳은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칼타코였습니다. 여러분 칼타코라는 도시는 그들이 새롭게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나중에 지중해를 장악해서 칼타코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가 되었습니까? 후에 로마 제국과 함께 그 지중해 세계를 놓고 각축을 벌였는데 그것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고 그때 칼타코의 명장 한니발 장군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세력이 두로와 시돈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두로와 시돈이 다 무너지고 다시스의 그 배들도 배를 댈 항구가 없어서 슬퍼한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7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오면 이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돌아올 때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읽은 18절이 보여주는데 자신들이 얻은 그 모든 것을 다 여호와께 돌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은 줄 알거나 또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탕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버지의 것이죠.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것이 자식들에게 물려진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내 몫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자기 것입니까? 아버지 것이죠. 이게 인간의 욕망의 모습을 보여주죠.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얻었고 자기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해상 무역으로 얻은 여러 가지 것들, 부귀와 영화,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다 아버지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돌리고 그거를 모아 쌓거나 간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여러분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이 그 덕에 산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아 쌓지도 않고 간직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지 자신이 간직하거나 모아 쌓은 것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축이 있다고 저축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걸 갖추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께로 돌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송두리째 맡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돌아오는 자의 모습,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도 우리 모두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 맡기고 무엇을 모아 쌓기보다는 다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로와 시돈이 어떻게 패망할 것을 말씀하시며 마지막 때 그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십니다.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모아 쌓지 않는 하나님께 자신들을 맡기는 신뢰의 모습이야말로 회개하는 자의 기본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게 하시고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월요일입니다. 2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주간에 3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이사야 24장 13절입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열국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다 끝난 이후에 오늘은 온 세상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절에 땅, 이것은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적으로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오면 모든 게 다 무너지기도 하겠고 모든 것이 다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은 평등해진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면 다 똑같아진다는 뜻이죠. 약간 비극적인 입장에서 똑같아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 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모든 걸 삼키는데 주인이라고 죽지 않고 돈이 많아서 남에게 구워주는 사람이라고 죽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안 죽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홍수가 삼킬 때는 남자 여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주인과 종 아무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이 멸망하잖아요. 심판날이 오면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쌓아 올렸던 사회제도, 사회적 어떤 틀 이런 게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심판의 때가 오면 인간이 이 땅에 건설한 위대한 건축물, 인간의 문명 이런 것도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소돔성이 유황불에 불탈 때 인간의 건축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멸망하는 그날 우리들이 발전시킨 과학 문명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열매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모든 인간의 업적이라고 칭송하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심판날 중요한 것은 업적도 아니고 무슨 위대한 문명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 그럼 그때 누가 구원받나요? 구원받는 사람이 아주 많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소수일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감람나무를 흔들고 나면 조금 남죠. 그리고 포도를 거둔 다음에 조금 구탱이에 남죠. 조금 남는 것처럼 조금 남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일 것입니다. 저는 늘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생각해요.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소수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서 내가 많은 업적을 이루었어. 내가 이룬 성취가 대단해.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때 그 앞에 높은 자, 유명한 자, 힘 있는 자, 부요한 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쌓아 올린 업적과 공로가 위대한 문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수가 구원받는 그 무서운 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주여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2월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한 주간입니다. 2월을 잘 마무리하고 봄을 알리는 3월의 첫날 새로운 3월을 맞이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2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사야 25장 8절 9절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어떤 성도께서 저에게 목사님 지나간 주간은 장례로 시작해서 장례로 끝났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나간 주간 월요일에도 은퇴 장로님의 장례식이 있었고 또 토요일에도 또 다른 은퇴 장로님의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장례로 시작해서 장례로 끝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찾아오는 마지막 일이죠. 죽는 것은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맞이하는 맨 마지막 일이고 장례식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그를 위한 최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죽음은 모두에게 올 뿐만 아니라 극복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기지 못하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극복되지 않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두려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
25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쭉 얘기하는 가운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망을 멸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사망이, 죽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직역하면요. 그가 사망을 꿀꺽 삼켜버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망을 삼켜버리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나중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다음과 같이 인용하게 하셨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모든 걸 삼켰었는데 이제는 사망이 삼켜짐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승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람들은 울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 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없어지는 곳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가 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이 죽음이 없어지는 것과 눈물을 씻겨주시는 것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확인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다시는 사망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현실적으로도 이루어져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다른 사람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은 그때그때 우리를 치료하시고 힘주시고 건져주시면서 구원하세요. 이런 현세적인 문제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린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이 없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에 동행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목회하면서 참 마음이 아픈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잘 나오다가 나오지 못하는 성도를 만나서 왜 요새 오지 못하세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이렇게 권면하면 그분의 답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제가 요새 형편이 어려워서요. 좀 좋아지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는 부끄러워서 못 가요. 이렇게 대답할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언제 형편이 좋았던 적이 있었나요? 언제 깨끗했던 적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실 때는 저희들은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늘 그랬죠. 부끄럽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닐까요? 부끄럽다고 표현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사람들의 시선 앞에 있는 게 아니질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송하지요. 시편 136편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비천할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제 부친께서 6.25 때 피난을 내려오시고 보니 정말 그때는 초라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죠. 가족도 없죠.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제 부친이 버틸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해 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버티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흔들리는 바위가 아니세요. 영원한 반석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 역시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성곽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 안에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데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라는 구원 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신의를 지키다 라고 할 때 NIV 성경은 keep faith라고 했어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그냥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킨다라고 할 때 이거는 계속돼야 되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변치 않고 지키는 거, 믿음을, 이게 신뢰입니다. 신뢰. 3절과 4절에서는 신뢰를 요구하고 계시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한결같으시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성 안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편이 좋든지 어렵든지 우리가 선한 일을 했든지 죄를 범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만세 반석 되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형편에 따라 좌우되지만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에 의하여 지탱됩니다. 원하옵건대 저희도 변치 않는 신뢰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구원의 성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2월 27일 목요일 말씀 산책은 이사야 27장 7절 8절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아멘. 하박국서를 여러분 잘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는 남한국 유다가 많이 쇠약해져서 멸망이 감지되던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남한국 유다가 부패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부르시셨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데려다가 남한국 유다를 채찍으로 때리듯
치시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남한국 유다가 비록 타락하긴 했지만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벨론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상 숭배자들 아닙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데려다가 믿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유다를 때리신다고 하는 건 좀 더 이상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제기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답을 주신 것을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남한국 유다가 멸망할 때 유다 백성들은 다 하박국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때리실 수가 있나? 물론 우리가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채찍에 맞는 건 이해가 되지만은 아예 죽듯이 우리를 패망시켜 버리는 것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레미야 때 백성들이 그러했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분노했죠.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대하실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때리시지만 다시 싸매실 것이다. 그 뒷부분이 있는 거예요. 싸매신다. 돌아오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으로 때리시죠. 그들을 바로잡으시려고 하시죠. 그러나 그들을 죽게 놔두진 않으시죠. 다시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했던 남한국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도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잖아요. 이 하박국이나 예레미야는 그걸 눈으로 목도하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 그들을 남겨두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의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적당하게 견책하신다. 아예 죽도록 때리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를 말씀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 나무를 잘라내도 그루터기를 남기듯이 하나님은 남겨두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두 군데만 읽어드리면 이사야 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는 것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또 6장 13절을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밑둥을 남겨두셔서 다시 거기서 싹이 나서 자라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잘 못할 때 꾸지람하시고 아프게 때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시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밑둥 그건 남겨두셔서 다음을 기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저기 살 길이 있나 찾아보지만 궁극적인 살 길은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 앞에 깊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왕국 유다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하박국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그 백성을 징벌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통해 채찍으로 때리듯 치신다고 했을 때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죽게 놔두지 않으시고 싸매시고 그루터기를 남기듯 회복시켜 살게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자비였습니다. 죄인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음을 알게 하사 오늘 저희들도 우리 눈앞에 다가온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로써 2월달이 마무리됩니다. 지나간 2달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봄을 알리는 3월을 내일부터 시작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은총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악한 사람은 누굴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야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지 생각하죠. 그리고 우린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괴로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도 많이 하고 그 심령이 교만하고 타락한 경우를 정말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를 보면 그 푸틴이라는 사람도 러시아 정교의 신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으니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히틀러도 교회당에 드나들던 사람이고 정말 참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어서 대치하다가 멸망했는데 이들이 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얼마나 그들의 심령이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알 수 없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오늘 읽은 28장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1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몇 절 내려가서 7절부터 보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는 남왕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북왕국도 남왕국도 다 부패한 것이요. 여러분 부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멘 하지만 그거 별로 마음에 두질 않아요. 그거에 대한 말씀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거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걸 조롱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말씀의 경계를 조금 베풀고 또 저쪽에서도 조금 말씀으로 경계하는데 그래서 갓난 아이들이나 가르치겠느냐 이런 식으로 곳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긴 가르쳐요. 곳곳에서 율법 하는데 그걸 깊이 마음을 다해서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형식만 조금 남아있고 알맹이는 다 빠져나간 그런 아주 형식적인 말씀 생활을 조롱하듯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설마 내가 죽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죽지도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도 않는다. 뭐 그때그때 편리하게 우린 다 방법이 있어. 거짓도 그들의 방법이고 정직하지 않은 그런 허위 의식 안에 자기들을 숨기는 거죠. 아주 지극히 편리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교활하고 위선적이고 형식화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보고만 계신가요? 하나님 방법이 없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으셔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 28장 끝에 가면 농사 짓는 이야기처럼 나오면서 곡식의 종류에 따라 또 계절에 따라 농사 짓는 순서에 따라 다 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맨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29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여러분, 그 곡식 나달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 다 심고 거두는 방법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묘한 방식으로 이 열국을 삼라만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 악한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다 준비되고 있다. 이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28장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사회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 저저마다 말 많이 하고 뭐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여기저기서 뭐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이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방자한가? 거짓되고 위선적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혼란이 극심한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다 마음을 둬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기초돌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기초돌을 하나 두셨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건물을 질 때 그 기초가 되는 돌 위에다 다른 것을 짓는 것처럼 그 기초돌을 두셨다. 그걸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기초돌이 뭘 상징하는 걸까요? 신약 성경에 연결해서 읽으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 군데서 예수님을 돌에다 비유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읽어드리면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롭고 산 돌이신 예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실로 그리고 조금 이렇게 눈 가리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거기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둡고 혼란하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할수록 우리들은 더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돌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만 우러르는 복된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입니다. 지나간 2달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봄을 주셨어요. 이 3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속이 꽉 차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3월 1일 3.1 만세운동이 있었던 날이죠. 대한민국이 대단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아직도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허위의식들과 더러운 욕망들과 우리 사회를 죽어가게 만드는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이사야서 2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 19절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진정한 개혁과 부흥이 뭘까요? 요즘에는 입만 열면 개혁하자, 부흥을 추구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진정한 개혁과 부흥이 뭘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29장은 히스기야 왕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구약 성경에서 개혁과 부흥의 상징 같은 인물이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전부 수리하고 새롭게 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진정한 개혁과 부흥의 아이콘과 같은 사람이죠. 자, 그러면 그 시대에 정말 신앙 개혁이 이루어졌을까? 정말 영적 부흥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그들의 영은 잠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29장 말씀 가운데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 그런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또 그 앞에 9절에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들의 영혼이 또 취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는 것 같긴 같은데 취한 사람 같고 또 깊이 잠들게 하는 영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전부 이제 형식적으로 되는 거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은 멀다. 13절을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마음은 멀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탄식인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를 대단히 훌륭하게 생각하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39살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었죠. 근데 그가 병 들었다는 소식을 바벨론 왕이 듣고 사신을 보냈을 때 그 사신들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유다는 연약한 나라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는 마치 자신이 강해서 나은 것 같이 그러면서 성전과 궁궐의 은근 보화를 다 보여주었죠. 나중에 이사야가 와서 책망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심히 교만합니다. 그들이 보고 간 모든 그 보화들이 바벨론 왕궁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후손들이 바벨론 왕궁에서 환관이 될 거라고. 그 나라의 멸망에 씨를 뿌린 사람이 히스기야라고 할 수 있으니까 개혁과 부흥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의 신앙치고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질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개인의 차원에서 영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어떤 제도적인 변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그게 개혁은 아니고, 눈 감았던 자가 눈 떠야 되는 것이고 못 듣던 자가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이 그건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런 게 진정한 부흥인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진짜 부흥돼야 됩니다. 개혁돼야 됩니다. 그거는 어떤 피켓을 드는 시위, 또 개혁하자고 말하는 거, 혹은 한국교회를 살리자고 외치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제도 몇 가지를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변화돼야 돼요. 감겼던 우리의 영혼의 눈이 떠져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전에는 진정한 부흥도 개혁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부터, 우리 각자에게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취하게 하는 영이 우리를 뒤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들게 하는 영이 저희들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서 개혁과 부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입술은 하나님을 찾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을 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셔서 영적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3월 한 달 동안 성도들의 심령, 가정, 일터,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